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주님을 크게 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만 주님이 크게 돋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높아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높아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내 삶 가운데 우선주의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시인함으로 주님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절기 때에만 주님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바로 주님을 크게 하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경에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주님을 높였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처음 외쳤던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많이 익히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본다라면은 후회하다 그리고 회개하다라는 뜻이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것을 회개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이 회개라는 이 단어에 후회하다라는 의미까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와 이 후회의 차이점을 우리는 아주 면밀히 살펴야 되는 것이죠. 후회는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며 통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결단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한다라는 것은 과거 중심, 이때는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걸, 저 때는 저렇게 하면 좋았을 걸, 내가 젊었을 때는 좀 더 열심히 공부하면 좋았을 걸 하면서 이랬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보내는 게 후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회개라는 것은요, 미래지향적인 삶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이 회개의 가장 주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이 후회라는 것으로 의미를 우리가 오히려 오해하면서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이 지난날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성찰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그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결단하고 그것을 행하기 위한 그 출발과 시작이 바로 회개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에 대한 의미, 보다 이 회개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라면은 턴이란 단어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은 이 후에 과거에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후회하는 것으로만 그쳐지지 말고 결단한 대로, 고백한 대로, 다짐한 대로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와 후회라는 이 두 의미에 통해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유다예요. 베드로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새벽닭에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저주하며 부인했지요. 근데 새벽닭이 울고 어떻게 하였어요? 회개하였다라는 거예요. 후회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서, 아니 저주하면서 부인하였던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국에는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를 위한 삶 아니었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보세요. 최후의 만찬, 이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유다에게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가운데 나와 함께 떡을 집는 자가 나를 팔 자라고 아주 직선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서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비극적인 최후의 삶을 살았던 유다의 모습을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부르셨던, 세우셨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시대 때에 제자들이 행하게 될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이 제자들을 양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후회만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마감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를 믿는 삶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정말 주님을 크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면은 이미 과거는 다 지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약한지라 이 과거의 삶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이 과거의 삶이 올무가 되기도 하고요. 이 과거의 삶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합니다. 잊고 싶고 떨쳐버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늘 생각나는 것이 이 과거의 후회스러운 그런 순간들 아니겠어요? 잘못된 선택의 순간들, 뭐 그런 것들이 날마다 이 되뇌이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후회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천국이 다가오고 있으니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모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지만은 눈앞에 있는 메시아까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차게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적용하여서 그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초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그것이 사명처럼 여기며 살았던 삶이라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크게 높이는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야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명의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주님의 처음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 삶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증거하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거듭난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듣는 사람은 광야라는 것은 그냥 황무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외치는 자가 있었더니 그 가운데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광야라 할지라도 듣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내가 외치지 않아서 듣지 못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26명의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세례 요한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외쳐야지만이 주님 앞에도 다가올 수가 있고 날마다 외쳐야지만이 그의 마음이 돌이킬 수도 있고 날마다 외쳐야지만이 그가 구원받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아무리 듣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광야 그냥 텅 빈 그런 광활한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하여 외치게 되면은 반드시 듣는 자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약 성경에 시작하는 이 초반에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보세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초반과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보세요.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외치는 자가 있으니까 듣는 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님을 가장 높이는 삶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도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이 있듯이 우리는 광야에 허공에 외치는 것 같은 허무함 속에서 마치 에너지 낭비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치는 자가 있기에 듣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
외치는 자가 있기에 구원받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 어느 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는 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높이는 그 방법이 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이때 당시에 많은 이들이 꺼려하는 바른 말 하는 것을 꺼려하였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괜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세례 요한들은 이때 당시에 실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을 향하여 아주 냉정한 비판을 하고 그 불의를 참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것은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뱀을 보세요. 뱀 징그럽지만은 눈에 잘 띄지도 않을 수도 있고, 물론 큰 뱀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뱀이 강력한 독이 있어서 독에 물리게 되면은 온몸이 부어오르고 대부분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세례 요한은 이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엄격한 종교 생활과 율법 준수로 유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로서 쓰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오늘 이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안내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구약 시대 때를 살펴보면은 레위인들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이 거룩한 종교 행위를 통하여 자신들의 이 숭고함을 드러낼 뿐,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낼 뿐, 이 백성들의 삶을 살피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비난하면서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죽이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냉정하게 저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이 힘이 있는 능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세례 요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을 가장 높이는 삶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야기한들 듣는 이도 없지만 오늘날 이 혼란한 전국 속에서, 탄핵 전국 속에서 바른 말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런 말,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견이 100% 맞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갈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에서 이 정치적인 말을 해보십시오. 저랑 다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갈등이 생기게 되고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세례 요한처럼 내가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말을 할 때와 말을 하지 않을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옳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레위인들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살리는 일들에 힘쓰기보다는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만 힘쓰고 있고 백성들의 삶은 돌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때 당시에 나타났던 일들이 뭐예요? 성전 안에서도 장사꾼들, 장사를 하는 일들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뇌물을 받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성전이 이처럼 장사치를로 넘쳐나게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장사꾼의 상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가장 크게 높이는 삶은 불의에 대해서 불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가장 객관적이고 냉정한 이런 비판적인 사고의 삶은요, 내 자신한테 가장 객관적이고 냉정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 말하고 반드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보세요.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무리를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지향적인,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결단하고 다짐하여서 미래로 나아가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그 순간만을 회개하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둑질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입술로만 회개하는 삶으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가 아닌 것이죠. 냉정하게 말하면 후회하는 삶인 것이죠. 회개한 삶은 돌이켜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죄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날마다 죄를 수없이 반복하고 짓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강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결단하고 끝끝내 행하여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가장 크게 높이는 삶은 우리가 예배하는 삶도 주님을 높이는 삶이요, 찬양하는 삶도 주님을 높이는 삶이지만은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강해라 할지라도 외치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주님을 가장 크게 높이는 자의 삶이며, 오늘날 우리들의 삶,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들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야말로 주님을 가장 높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결단과 다짐이 있는 삶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가장 높이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이런 믿음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을 크게 높이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이가 있고 외치는 자가 있어야 구원받는 이가 있듯이 주님을 가장 크게 높이는 삶이야말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후회만 하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섰다라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